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이 또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생각지 못한 큰 고통이 찾아온다든지, 때론 그게 질병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또 생각지 못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고 기도했는데 또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나무래고 또 손가락질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어서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맙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그 얘기 하려면 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너는 내 친구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때론 낙심해서 저 사람은 틀렸구나 생각이 들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낙심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낙심은 어떤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좀 편찮으시다든지 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힘겨운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 손에 우리가 뭐가 빠진다고 해요? 맥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에 막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충격이라든지 어떤 아픔이 있게 될 때 순간적으로 걷지를 못하게 힘이 쭉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도 하고 잠깐 걷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충격이 심하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도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쭉 빠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게 되면서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시체말로 세상말로 하게 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도 찾아오고 좌절도 찾아오지만, 낙심도 찾아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안타까움이고 속상하고 낙심천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지, 이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시지, 이렇게 믿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질병과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야, 나 죽지 못해 살아, 나 어쩔 수 없이 살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래,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날 떠나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힘이 나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근데 이게 저만에게 연관해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갇혀 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괜찮지, 이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소망이 생기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꼬였던 문제 가운데 또 비난받았던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성숙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시는가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요? 지난 명절 때도 혹시 격려 받으셨어요? 저도 격려 받았어요. 제 친구가요, 문자를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문자를 며칠 전에 했어요. 공주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를 하게 되면서 친구 반가워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묵상한 걸 글을 써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SNS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서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호크마 주석보다 또 무슨 주석보다 친구 고백이 훨씬 마음을 찔려 은혜가 돼,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때로는 야,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에게, 교인이든 목회자든 주변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이걸 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복이다 하면서 벌써 그걸 한 지가 한 15년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가 쭉 계속해서 뭔가를 묵상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복되는 사람도 보게 되었고, 죽으려고 했다가 그걸 보고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걸 읽으면서 자살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용기가 돼,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때로는 친구 목회자에게도 이게 용기가 되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격려가 되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던 문자, 짧은 문자지만, 길지 않은 문자지만, 저는 문자를 쓰면 되게 길게 쓰거든요. 보면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짧게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알게 되면서 격려가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절에도, 또 교인들을, 또 때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때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힘들어요. 기도해도 은혜 받아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한다고 위로해 주시는 그 격려 때문에 다시금 그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 참여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주시게 되고, 격려해 주게 되고, 야,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회개하게 해주신 거구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안아주시네, 또 토닥거려 주시네, 또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깨닫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절망 속에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억울함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뭐 한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면 꼭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건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큰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어떤 건가요? 저도 그래요. 엄청 큰 사건도 담담하고 평안하게 되고 은혜로 극복을 했는데, 어떤 때문이니까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이렇더라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비참해요. 보면, 야, 지난번에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별 문제 없이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것 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네, 이러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절망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요. 뭐 이래요. 근데 그때 깨달을, 보통은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도 뭐라고 하고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재앙이야, 끝났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망의 생각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대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루다에 가게 되어, 루다라는 이런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애니아는 어떤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요? 중풍을 앓았는데 몇 년 동안? 8년 동안. 중풍도 간단히 스쳐간 게 아니라 지금 심해서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즉 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남이 수발하지 않고서는 삶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이런저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건강하다가 이렇게 아프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88세에 중풍을 하고 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에 중풍이 왔는데 의식은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있으신데 풍이 이렇게 와니까 글씨를 말이 안 돼요. 언어 장애가 왔는데, 근데 정신이 있고 손으로 쓰는데요, 글씨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생각한 대로 글을 쓰는데 그런 지렁이였어요. 전혀 기억 니은도 아니고 제가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은 노력하시더라고요. 자꾸 답답하니까 답답하면 표시하면서 글을 쓰는데 저는 전혀 못 읽으니까 나중에는 몇 번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포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말도 안 되고 글로 쓰는데도 이게 기억 니은도 정확히 안 되고 글씨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해 하시면서 나중에는 포기하시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할 길도 없고 이 말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고 생각은 있는데 글이 안 써지니까 장애가 오니까, 언어 장애가, 손에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글씨 쓴다고 쓰는데 글씨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낙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인데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마음이 낙심도 되고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8년 동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절망이죠. 낙심이죠. 소망도 없죠. 이제 이러다 그냥 죽을 거야. 아이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살아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인도 들었을 것 같아요.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안타까워 열심히 섬기지만 어때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나중에는 표현을 하지만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주변에서도 있는 거. 실제로 빨리 죽는 것이 그분을 돕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정을 알고 간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원래는 뭐 하다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그 여러 지역을 가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애니아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뭐예요? 중풍병에 8년 동안 이렇게 되었다, 누워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이가 중풍에 심상에 누워있으니까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왜 다르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를 못된 사람도 뭐예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 기뻐 뛰는 이런 역사를 이미 보게 되었고요. 수없이 많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날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날마다 앉았거든요. 근데 베드로 그걸 계속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날마다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전에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별 생각이, 감동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충을 그날따라 베드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나 먹고 살 동전 한 입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너한테 줄 건 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날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게 될 때,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해야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왔다 할지라도 고쳐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그렇게 병 고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하게 되죠. 이제 어쩔 수 없어. 8년이나 됐는데 낫기는 틀렸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아이고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께 사로잡힌 이 베드로는
다르게 보았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으로 보면 늘 보면 어떤 상황에 보면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라보며 질병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또 사업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틀렸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되어지죠. 내가 보면 당연히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같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니까, 지금 재앙의 상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생각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교회에서도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거 합시다,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는 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이 상황만 보니까 이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주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8년 동안 누워있다 할지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뭐예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끝나는 게 끝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리 핍박자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가치로, 돈에 의해서, 세상의 명예에 의해서 목회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내 인생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초월하신 이런 능력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꿈도 안 꾸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동역교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시든 시골이든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도시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 이런 연약한 교회, 또 시골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불신앙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8년 된 중풍 이런 것이 고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또 끝장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니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다비다는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구제에 힘쓰게 되고요, 또 어려운 선행을 많이 하게 되고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 힘써서 구제하고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겼던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12 사도 중에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룻다에 여기서 가까운 먼 거리가 있지 않은, 먼 거리가 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는 겁니다. 아, 베드로 사도만 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얀자 틀렸어, 끝났어, 여기로 우리가 그게 정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데 때로는 그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뭐예요? 순종해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데리고 오는 함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끝났어, 여기로 이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오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은 안타까움인데,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 사람이 더 살아났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인데, 더 충성할 것인데, 그런데 저기 가까운데 베드로 사도가 있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되고 그를 또 뭐예요? 그가 와서 그를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 사도가 오면 이 사람도 나올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낫게 되었고요. 어느 때는 그림자만 거쳐에 가기도 해도요, 그의 손두건을 갖고도요, 그것을 갖고 있게 그들이 낫게 되어지게 되고요. 옛날 부흥집회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땀 흘린 메리아스 그걸 사모하며 달라고 해서 그걸 그 남편 줬다고. 이제 또 강사 목사님 신발 갖다가 또 남편에게 갖다 줬다고. 뭐 근데 그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귀한 것들이죠.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치유가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하나님 남편은 오지는 못한 신발이 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신발뿐만 아니라 그 신고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은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서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게 되고 우리 소망을 갖다가 우리는 뭐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회복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만 보고 이제 어쩔 수 없어 틀렸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바라보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게 되게 될 때, 실제로 이곳만 와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이곳만 오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되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전에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요, 어떤 게 방문하면 어떤 게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게 되고, 또 교인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뭐 기쁨은 없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감격이 없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게 되죠. 근데 이곳에 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평안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절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생길에서 이 고백이 앞으로 계속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들었는데 그게 끝이었어가 아니라, 그때 그 설교 들었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이 있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생명 쉴 때까지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오늘 두 건데 35절과 42절 보겠습니다. 먼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온 요파가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첫 번째, 8년 동안 중풍병자가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기도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가 치료함을 받으며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살려주시네, 일으켜주시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를 보고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될 때 뭐예요? 그 온 유바 사람이, 유바에 이제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죠. 야,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는데 그가 살아났어,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나게 되니까, 또 실제로 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니까 유바 사람이 다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로, 저의 설교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런 것들,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인데요? 주님의 증인이 되더라. 나 성령 받고 나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한테 다 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타락하면 나한테 와, 그런데 헌금 가져와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돈벌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해지는,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쓰임을 받고 이런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지. 또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구원받는 이런 주께로 돌아온 걸 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지금 원망과 불평할 상황인데, 죽지 못해 살 지경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전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평안할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야, 이게 지금도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주께로 돌아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되는 거. 이 결론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살면 절망으로 끝납니다. 낙심으로 끝납니다. 좌절로 끝납니다. 이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결론은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 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나 오늘 또 이것도 한국 땅도 선교지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낙심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낙심한 마음이 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것이 아니라, 나 헛믿어서 이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소망이라겠는데, 하나님은 또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겠는데, 하나님 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때로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뒤에 또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뭐예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게 되고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서 절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 보게 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